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회복합시다. 요즘 또 세상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자살이 참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죠. 또 너무 절망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절망되니까 다 자살합니까? 힘들면 다 자살합니까? 그럼 안 되죠. 그 반대말이 살인이거든요. 남을 죽이면 살인이고 나를 죽이면 자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뭐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죠. 성경은 간단하게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두운 흑암 세력에 잡힌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성공했는데 마음이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우울증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거나 가져보면 되는 줄 알고 뭐 종교를 가졌더니 잠시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틀린 것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계속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떻게 밥은 먹고 사는데 삶이 어렵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중독에 빠지고요. 요즘 더 빠르게 어린아이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점점 이 상처 쌓여가죠. 당연히 어려움 같은 건 오게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가난이 또 밀려오고 이혼도 많이 하고 이게 지금 어려움도 오게 되고 거기다 이제 아무래도 가난이 또 밀려옵니다. 미래 걱정됩니다. 자, 미래 걱정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될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 막 사고를 칩니다. 또 어떤 사람 병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 또 포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정치인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과학자 책임입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심각하게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어떤 사람 귀신이 날 부른다고 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됩니다. 왜냐?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이게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 저 우리나라 저 밀양에 있는 무슨 부처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만 눈물이 나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일리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말이죠. 돌멩이 하나 주워다 갖다 놓고 계속 거기다 절하고 기도해봐요.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상 만들어 놓고 계속 절하면 임시 응답 옵니다.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불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겁니다. 무상 만들어 놓고 절을 계속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성막 만드는 게 다 나왔어요. 오늘 성막을 완성하는 게 나왔다니까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자,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40장에 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서론에 말씀한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자, 40장 3절에 분명히 증거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다르게 나왔습니다. 증거교회가 문제 아니죠. 증거판이 나왔습니다. 40장 4절에 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절에는 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떡입니다. 아니, 상 차리는 이유가 떡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떡도 없는데 상만 차려놓으면 빈 상이에요. 또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40장 4절에 등대 이랬습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다르죠. 아니, 등대만 있으면 등잔만 있으면 뭐합니까? 불을 켜야죠. 자,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40장 5절에 향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2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냥 향을 피우라는 겁니다. 자, 답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자, 지난번에 7절에 물두멍 만들라 그랬죠. 물두멍 한마디로 세숫대야입니다.
오늘 30절에 그게 아닙니다. 씻을 물을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 18절에 보니까 휘장으로 포장을 쳐라. 많은 사람 들어올 수 있도록 포장을 쳐라. 오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을 달고, 이 말은 문을 달고 사람들 출입하도록 만들어라. 자, 지난 주간에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발라 닦으라 그랬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실제로 체험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말씀의 원리, 여러 가지 믿음, 순종의 원리가 다 나옵니다. 자, 미리 받을 응답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와야 될 응답을 미리 붙잡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나 위가 안 좋다고 하면 위를 고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나왔잖아요. 자, 세상에 다 있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다 죽어가니까 오늘 성막 안에 중요한 것을 지금 설명하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7가지 기도는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문제 있는 여러분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요. 이거 먹으면 모든 병 낫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약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나으려면 근원적으로 나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또 말합니다. 내게 악신이 오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 오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기 전에 세상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하는 성전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기 다 담은 겁니다. 이걸 지금 딱 미리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왔다? 정말 다행입니다.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걸 미리 붙잡고 힘을 쌓는 겁니다. 위기가 왔다는 것은 지금 기회가 지금 금방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나왔는데 이 홍해 바다를 만났잖아요. 위기가 왔죠. 그러나 그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는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를 장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살면 정이 될 것이다.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은 사람이 원망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노예를 있을 때 밥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여기서 죽게 됐지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니까요. 자, 오늘 본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7가지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진짜 세계 살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증거계에다가 증거판을 넣어라. 이게 뭡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언약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렇죠? 언약궤 속에 증거판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십계명을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걸 율법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10가지의 답을 찾으면 다 나올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이거든요. 이 돌판 2개가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까지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피제사 드린 날 나왔잖아요. 그 능력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 들어 있습니다. 또 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돌비판 2개를 줬죠. 그게 들어있고 또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 있을 때 답으로 찾아라. 어떤 답말입니까?
반드시 소생시킬 수 있다. 그거란 말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반드시 살릴 수 있다니까요. 언약을 잡으라 그 말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기 상을 차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23절에 떡을 갖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바로 잡은 사람은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 예배 기도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문제만 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버려야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러 가면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예배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자, 떡을 먹는다니까요. 뭔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힘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신, 마음의 힘을 키우는 떡을 먹는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떡을 먹어서 육신이 힘을 얻는 것처럼 그 떡을 갖다 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딱 하나죠.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모르겠으면 물어보셔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선비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 100편 4절에 궁정의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라. 자, 왕이 너 오늘 좌의정으로 임명하겠다. 아니면 우의정으로 임명하겠다. 왕궁에 들어오너라. 가마 타고 갑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엄청 좋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너라. 이래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7가지 답을 이 성경에 보면서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럼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것이 따라 나옵니다. 자,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등대에 불을 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성전 안에 5만 개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불은 제사장이 24 켜야 되지만 전 성도들이 이 빛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 약간만 기도해도 각인 뿌리 체질이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400년 동안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광야길 굉장히 나오면서 고생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각인된 것 바꿔야 됩니다.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우리 보통 지금 한국에서 뭣도 모르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뭐 이상하게 도와줘요.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해온 청년이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 와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니까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저는 이 교회 와서 설교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데 걱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 교회 나오면 장롱도 사주고 책상도 사주고 그러면서 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서울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해라. 우리를 위해서도 하지 말고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니까 그분들 위해서도 하지 말고 너에게 제일 도움되는 대로 해라. 근데 이 청년이 또 한마디를 했답니다.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남한에 오니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명령만 받다가 이제 자기가 결정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자, 교회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북한에 들어온 청년 어마어마한 상처 과거에 많은 것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로 잡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강단에 들은 말씀 붙잡고 정시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조금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축복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할 것이냐 이전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사업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평안과 정말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등불이 등불.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빛의 반대말은 뭡니까? 어두움. 그 말 아니요. 어둠의 빛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집에 가서 하루 한 번이라도 아니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정말 빛을 밝히는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어둠은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뒤에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향단에 모여 향을 피워라. 그게 뭡니까? 등대의 불과 또 다르죠. 향단의 향을 피워라. 이건 24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나는 광야길 걸어가지만 보좌의 축복이 24 축복 가지고 간다. 그럼 가는 곳마다 답을 찾을 수 있죠. 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24 기도입니다. 24 기도란 말은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 아니잖아요. 24시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답을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24 기도입니다. 24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앞으로 가게, 식당, 병원도 24 되는 데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렇죠? 슈퍼마켓 25시 기가 차게 살아남는 게 24 슈퍼입니다. 밤새도록 문 열어놔요.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부터 생필품 모든 게 다 있어요.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24 되어버리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날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아이들에게 주로 얘기하는데 원어메이커 얘기합니다. 원어메이커 가난했어요.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지 원어메이커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사장이 백화점을 맡겼어요. 나중에 미국 전역에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근데 이 원어메이커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생명이기 때문에 장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어요. 어떤 경우도 주일날은 교회 가도록 해주겠다. 이 배운 것 없는 사람인데 장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이 비밀을 알면 어디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현장에서 언약의 답을 찾아라.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가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들고 현장으로 나가면 그게 정식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24 기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오늘 성전 안에 다 있다니까요. 물두멍, 손 씻는 데다 됩니다. 물두멍만 만들지 말고 씻을 물을 갖다 놓아라. 뭡니까? 요즘 쉽게 이해되죠? 손 씻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손 안 씻으면 사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이해되죠? 요즘으로 볼 때 늘 방송에도 손을 그냥 물만 하지 말고 30초를 빡빡 문질러서 비누칠해서 씻어라. 손을 씻으라고. 모든 병균 다 떨어져 나갑니다. 손 씻는 게 사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 용서함 받는 것, 재앙을 손 씻는 것, 이걸 보고 25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25 기도 어떻습니까? 드디어 가는 곳에,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25 복음 가진 귀중한 정치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얘기 안 합니까? 링컨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낙방했어요. 실패한 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통당했는데 그 전부 발판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대통령 되었죠. 지금도 미국에 흑인들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흑인 해방을 얘기했다는 건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출마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거 들고 나갔잖아요. 그게 뭡니까? 언약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 기도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이 말이요. 예배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벌써 기도의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정시 기도입니다. 어디로 가도 괜찮습니다. 24 기도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25 기도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 신광교회 건축에 올 겁니다. 모든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올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유 목사님 간증하는데 뭐라고 밝혔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2020년 작년이죠. 부산의 어떤 임마누엘 교회 집사 한 명이 헌금을 했는데 300억을 헌금했답니다. 300억. 한 사람이. 너무 실력 있고 겸손한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고맙잖아요. 오라 했더니 이것 때문에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미국에 갔을 때 그 면담으로 왔답니다. 그때는 막 씩씩하게 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왔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려봐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뭔 기도 말입니까? 정말 세상 살리는 능력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현장에서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을 모으는 성전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포장만 칠 게 아닙니다. 문을 만들어 달아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린 계속 쓰도록 문을 만들어라. 그게 33절입니다. 뭡니까? 미래 기도입니다. 미래 기도. 우린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는 게 아니고 미래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도록 휘장치고 문을 달아라. 거기 등불을 끄지 말아라. 미래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자연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7번째 얘기했는데 이게 보면 한계입니다. 한계. 누가 막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만들어 세계복음하고 병든 자 살리는 게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기름 얘기가 나왔습니다. 등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기름입니다. 뭡니까? 증인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예수님이 결론 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확인해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을 찾아내라. 그렇죠? 모세가 애굽을 이긴다는 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 모세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 언약 잡은 모세는 절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절대 가능을 찾아내라. 반드시 보입니다. 이걸 보고 나의 복음, 나의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걸 보고 증인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7가지 완벽한 기도가 성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만들고 여러 밖에서 누리고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뭐 크게 수단 부릴 것도 없어요. 응답 오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 받으면 인맥도 필요 없고 사람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경제력도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붙잡으려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저 멀리 있는 것을 미래이지만 지금 확실하게 미리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축복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 드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말입니까? 지금 저는 세계복음 언약 미리 붙잡고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니까 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옛날에 솔직히 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언약 언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기도의 비밀 응답을 미리 보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잡아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제 권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마다 전부 답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됩니다. 어마어마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에 자그마한 고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력 5가지 힘을 쏟아 붓는 걸 봤습니다.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이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는데 그 언약을 잡으시라.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로 왔을 때 응답이 옵니다. 2가지가 나왔죠. 그걸 가지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그걸 정시기도. 현장 갔을 때 응답 옵니다. 24기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25입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이게 7번째 증인기도입니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빨리 응답이 안 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빨리 언약부터 잡으세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힘 얻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전기불 꺼져 버리면 엄청 캄캄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없어져요. 길은 간단합니다. 빛이 들어와 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떠나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영적인 힘 얻으면 저절로 흑암 세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가는데 흑암이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언약 가진 그런 사람 한 분이 가면 흑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우 이기잖아요. 힘이 비슷해야 싸우지. 정말 힘이 엄청 세면 안 싸우도 이깁니다. 아니 지금 저 같은 어른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여원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싸운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뭐 발로 한 번만 뻥 차면 아마 그럴 거예요. 물론 차지 않겠지만.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엄청 그 상대도 안 되는 사람하고 조금만 깐난하려고 어른하고 싸운다. 그 당연히 어른이 이기죠.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언약 바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세상 막이 조금만 깐난하기나 똑같아요. 우린 어른이고. 그럼 안 싸우고도 이깁니다. 자, 결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일어난 기적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희들 힘으로 싸울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요. 너희들은 홍해 가를 수 없지만 요단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영적인 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영적인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인 힘 얻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그런 축복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참복음과 언약을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게 해주셔서 혼자 있을 때 힘을 얻는 정시기도, 현장 갔을 때 응답받을 24기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25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미래가 보여지며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증인기도가 시작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